올리브 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도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기 없어 다시
덥고 습한 날씨와 4층까지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방학이 되어 생활이 좀 나태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나태해진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방학 동안 삶도 신앙도 나태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팀의 섬김과 뒤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남은 일주일도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모든 방해와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우리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찾고 다 같이 찾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와 함께 옆 사람 입술을 맞춰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다시 짓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4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죠? 날씨도 가뜩이나 더운데 더운 날씨만으로도 충분히 지친데 4층까지 올라오기가 하필이면 우리 예배실이 또 4층이어가지고 지하 1층 영화 보실은 꿀인데 우리는 4층까지 올라야 되고 또 본당도 1층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는데 4층. 그런데 우리 유초등부는 5층까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동생도 후배들은 5층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굴 뉴페이스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따가 농구 같이 하려는 친구들이죠? 농구 같이 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맞아요. 고마워요. 오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다가 또 즐거운 친교 시간으로 하되 또 남자들 또 이상하게 또 승부욕 붙어가지고 좋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얼굴 붉히지 말고 적당하게 몸싸움하고 적당하게 페어플레이 하면서 페어플레이는 확실하게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들도 가서 또 오빠들 또 친구들 농구하는 거 보면 또 멋있잖아. 또 괜찮다 싶으면 아이스 얼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마셔 이거 한번 해주면 또 모르잖아. 그치? 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수련회도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딱 일주일.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수련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신청하고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마음속에 아리까리가 있다 하면 우선 와. 우선 오고 후회하더라도 후회할 일 없지만 후회하더라도 하고 나서 후회.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너무 좋았어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왕 후회할 거면 와서 후회하고 후회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또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더 많이 알아서 또 친해지고 또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주 에스라 말씀 보고 또 이어서 하는데 지난주 말씀 에스라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묻진 않을게요. 서로 피차간에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묻진 않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에스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야기,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을 다시 지은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바꾸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가 에스라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을 개방을 하면서 이제 에스라 1, 2장에는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열돼요. 1, 2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3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3장 10절을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3장 전체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도 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부터 우리 3장 1절 2절 전도사님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의 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사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했으니.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7째 달이라고 했죠. 7개월 동안은 각자 원래 살았던 자기 동네에 가서 삽니다. 살고 있다가 7째 달에 이르러 7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 우리 여러분들 옛날이라 해봤자 옛날이긴 할 수도 있겠다. 요즘 시대에 보면 우리 레위기 말씀에 절기들 지켰던 거 기억나나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와 생각, 마인드라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고 부모님의 교육과 부모님의 양육과 또 신앙관 아래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20살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에 뭐 집에서 통학하는 그런 대학을 가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지방으로 가서 뭐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가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에게 주일에 자유가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부터 뭘 하냐? 예배 절대 안 드려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 그 학생부 담당하고 있다가 20살이 돼가지고 막 강원도 가고 저기 전라도 가고 경상도 갔다가 연락해보면 전도사님 저 요즘 예배 잘 못 드려요. 이러는 애들을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둘씩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예배가 가장 기준이 되고 무엇을 하든 예배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려고 했고 직장을 구해도 일주일에 5일을 직장을 가고 이틀 또는 하루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먼저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하고 직장이 또 때로는 멀어도 예배는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이 예배가 가장 먼저인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회사가 먼저, 내가 지금 스펙을 쌓고 내가 한 발짝 더 스텝업하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가 무슨 문제냐, 먼저 그게 먼저지라고 생각해서 진학하고 진로를 정하고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놓치게 되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다 보면 우리가 24시간이 모자르고 일주일이 모자르고 한 달이 모자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저 우리가 세이브해야 되고 단축해야 되고 어떨 때는 스킵을 해야 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도 모르게 신앙의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빠지면서 삐걱삐걱 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먼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 건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예배였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와 예배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울 수 있길 바래요. 그 예배가 우선인 삶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첫 삽을 뜬다고 하잖아요. 예, 표현으로. 아니면 뭐 머릿돌을 세운다, 기초를 세운다라고 할 때 전도사님 아버지도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할 때 전도사님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없는데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 동료 목사님들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처음 머릿돌 세우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알고 있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예배 후에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의를 보고 개성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그 첫 삽을 뜨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옛 성전 터에 기초석을 세웁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 행동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감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 예전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은 성전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기뻐서 기쁨의 함성을 지렀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한 감격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한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대로 명령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은 전도사님도 기대하지만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다만 기대할 뿐이고 바랄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도사님도 알아요. 10대 때는 조금 더 감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조금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집회를 통해서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가끔씩 우는 사람들, 가끔씩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못하고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오늘 이번 주일 말고 돌아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냥 성전을 다시 지어서 기쁘구나가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이 말씀을 나도 누릴 수 있구나, 나도 그 예배를 통한 감격을 나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수련회와 많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예배를 드려가서 감격이고 감동이 있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막 이제 막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나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나서 세상을 돌아가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너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고 감격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다 너 막아줄게 이게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닥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가 조건부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다 막아주고 꽃길만 걷게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예배 후에 이 감격 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 4장 좀 길지만 1절부터 4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할 때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에 방해가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배를 먼저 드렸고 예배 후에 있었던 은혜와 감격을 통해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방해가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잠깐 전도사님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지금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의 대적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들 사마리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있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남유다,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앞서 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아수르를 통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자기네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람들을 보낸 거야. 보내고 나서 혼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혈통을 지키는 것, 그것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핵심을 찌르기 위해서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보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과 혼합하게 돼요. 그 결과 종교가 혼합되고 문화가 혼합되고 언어가 혼합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 지역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있는 이들이니까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혼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를 듣는 거야. 우리 후에 망했던 예전에 우리 동족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왔다더라. 그러면서 슬며시 같이 발을 담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해. 우리도 너희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좋은 뉘앙스죠. 좋은 의도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탈의 거절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가 무려 얼마나 일어나느냐? 16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받았고 이제 성전 짓기에서 막 열정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16년 동안 방해가 되면서 삽을 한 줄도 뜨지 못하니까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전도사님도 매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 친구인 친구들도 여기 많고 여러분들이 당장 25, 30만 돼도 여러분들 나름 25년, 30년 경력을 갖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런 감격, 이런 것들, 이런 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져 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안타깝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힘 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의 모습과 또는 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무조건 무슨 부적인 것 마냥 여러분들 실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예배를 뭔가 비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 후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그냥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매너리즘과 이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미도 15년이 된 신앙의 경력이 15년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벌써부터 교회 오는 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이번 한 주는 좀 빠져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태함과 안일함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오늘 말씀으로 끝나 다음 주는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서 에스라를 오늘 끝내야 돼. 왜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를 한 주 더 하고 싶긴 한데 에스라 그리고 나서 이 16년 기간 동안 이들이 나태함을 부리게 되니까 결국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을 지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시고 또 풀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궁금하면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에스라서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방해 시간 후에 4년 후에 그러니까 총 20년 만에 지금 아까 전에 그 첫 예배를 드렸던 시점으로 20년 후에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의 말씀이고 이후에 또 2차 기한, 3차 기한 얘기도 나오지만 전도사님이 준비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들, 만나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먼저 예배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요.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예배와 비교하게 될 겁니다. 예배와 기준 가치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당장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로, 취직, 결혼, 집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이 되길 바래요. 하지만 그것이 꼭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를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시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하지만 그 후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은 닥칠 수 있어요. 물론 의인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만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예배자들도 온전한 예배자들도 신앙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은 닥쳐올 수 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 가운데 빠져서 나타남과 매너리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영적인 무기력만큼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넘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 바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도 전도사님하고 연락하고 할 때 전도사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대학 비록 좀 멀리 가게 됐지만 여기서 또 좋은 교회에 만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 가정을 신혼집을 여기에 차렸는데 최대한 교회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예배 계속해서 지키려고요 하는 신앙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먼저 예배부터 했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렸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두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도 의인은 좋은 믿음인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기 위해 정말 늘 은혜를 구하며 거기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방해를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귀한 학생의 때에 손길드립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늘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청소 우리 중2, 3 남반 우리 멋진 중2, 3 남반 친구들 오늘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들 누렸던 것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가 끝나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2층, 이따가 선생님 인솔하실 텐데 2층으로 내려가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성찬식 참여해야 돼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친구들, 여러분들 세례 받은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례는 그냥 바로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보통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친구들도 똑같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입교 받은 친구들, 또 세례 받은 친구들 자기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길 바래요.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2부 어른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떠들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 하고, 전도사님 늘 말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거는 정말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수련회 광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우리 8월 6일부터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수련회 준비물들 여러 개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홀몸으로 와도 돼요. 까짓 거 교회에서 드리는데 필요하면 편의점에서 사고 선생님들이 공급해주고 하겠지.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책 챙겨오시고, 텀블러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물 마시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물 마시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를 의류, 개인 약,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챙겨오세요. 근데 무슨 2박 3일 여기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2박 3일 하면 캐리어 이렇게 막 끌고 올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전도사님은 2박 3일 수련회 지금까지 많이 다니면서 요만한 에코백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어. 항상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자랑할 건 아닌데, 아무튼 전도사님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잘 챙겨와서 하고, 중요한 거 물놀이 할 여러분들의 옷들도 잘 챙겨야 돼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어떤 친구들은 수영장 가서 입을 저기들을 막 고르고 막 이러던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 이후에 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챙기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예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이따가 2층으로 내려가.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중1들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 중1반 친구들은 반별 모임 선생님하고 기존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각반 선생님들하고 모이시고, 그 다음에 세례 마치고 나서 성찬식 마치고 나서 참여한 친구들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반별 모임에 동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농구할 친구들은 네. 12시 반까지 카페 블레싱. 네, 들으셨죠? 농구할 친구들은 12시 반까지 카페 블레싱, 우리 지하 1층 카페가 있어요. 거기 대해서 모이면 농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워터파크에는 슬리핑이 없는데? 네. 여러분들 워터파크에는 슬리퍼보다 워터슈즈가 좋대요. 여러분들이 워터슈즈 있으면 가져가세요. 슬리퍼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놀이 하는 거 제일 좋은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안전사고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축복송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 또 새로운 친구들 뉴페이스들도 보이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와 감격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대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도 늘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